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척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몰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그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중 살찌고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챙긴 겁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에게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그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사울은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사무엘에게 자기 옆에 서서 들러리를 설하는 겁니다. 그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사람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춰서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왕이 절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나시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왕은 악령에 눌려서 마음이 답답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까닭 모를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몸이 자꾸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자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다 못해 그를 위해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다윗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 옆에서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게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나갔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나라에도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곁에 세우던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최전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윗이 전방에서 군대를 끌고 출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야 하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왕이 다윗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은 점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은 아무리 왕이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만 올려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윗에게로 급격하게 기울자 조급해진 사울은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을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 멀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왕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척들까지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외에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몰려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유랑민은 어느새 600명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그머니 기어가서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한 번은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를 뒤졌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사울의 진에 들어가 보았더니 모두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고 잠에서 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유함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대패합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그만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더는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 왕의 부관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한 자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합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도피 상화를 청산하고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포악한 사울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온유한 다윗이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자기 일생을 회고하며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악한 자가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담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악한 자에게 맨날 당하고 살 것만 같은데 실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설교가 그 유명한 산상 설교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니요.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니요. 내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도 모자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건 뭐 완전 호구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당신이 문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정말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일부러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한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두 버림받는 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그 나무에 매달려서 혼자 외롭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어찌 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유대인들의 저주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겉옷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셨기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뺨을 맞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내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런 못된 놈들은 12군단도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려야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바보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악한 자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